자, 오늘은 사무엘하 8장 9장 말씀을 가지고 다윗이 은혜를 보답하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다윗이 은혜를 보답하다. 자, 지난주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요. 여러분 말씀이 생각나실지 모르겠어요.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어떻게 했어요? 동서남북을 정복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런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전리품을 거둬들였는데 그 전리품은 어디에 사용이 됐다고 했나요? 성전을 짓는데 사용이 되었다고 했어요. 자, 오늘은 8장 마지막과 9장을 엮어서 우리가 함께 그 내용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돌려주세요. 첫 번째 내용은 돌려주십니다. 네. 자, 한번 따라해봅시다. 다윗이 충성된 자들을 지도자로 세웠다. 15절로 18절을 볼까요? 자, 오늘 말씀 보니까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일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하는 이야기가 쭉 나와 있습니다. 동서남북의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을 했어요. 그리고 이 확장된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다윗은 군사, 종교, 행정, 사법 이런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통치 조직을 정비하고 사람들을 세우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사관이 되고 제사장이 되고 서기관이 되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요압이 나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압은 스루야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스루야는 누굴까요? 스루야는 다윗의 친누이입니다. 그러니까 스루야의 아들, 그러니까 다윗과 요압의 관계는 뭐가 되죠? 조카, 삼촌 조카 관계가 됩니다. 요압은 다윗의 조카로서 처음부터 다윗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윗이 세력을 얻어가면서 전반적인 그런 군사 업무를 담당했고 오늘 보니까 다윗이 군사령관에 등용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아비아달입니다. 자, 아비아달이 아니라 두 번째는 아히멜렉이에요. 아히멜렉.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그렇게 됐어요. 근데 자, 보니까 아히멜렉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본문에 아비아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아비아달은 누군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건데요. 자, 아비아달의 이름은 사무엘상 22장에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그랬어요. 이 사무엘상 21장에는 22장에는 사울왕이 이 노베 제사장 85명을 학살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아히멜렉 제사장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먹을 걸 좀 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성전에 물려내온 그 떡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달라고 그랬고, 그리고 칼이 있으면 좀 달라. 그랬더니 내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골리앗의 칼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받아가지고 가게 되는데 사울이 이거를 나중에 뒤늦게 알고 화가 났어요. 그래서 쳐들어와서 아히멜렉을 신문하면서 네가 나를 반역했다 이러면서 나머지 제사장들을 다 학살을 해버리게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도망을 갔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비아달. 그러니까 아비아달의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아히멜렉이라고. 할아버지와 손자가 그 이름이 똑같은데 이거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누구를 세워요? 이 아비아달의 아들인 아히멜렉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다윗 때문에 자기 때문에 많은 그런 고통을 당한 그런 아히멜렉의 아들을 다윗이 등용해서 제사장으로 세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분하야입니다. 자, 분하야라고 하는 사람은 사자를 죽이고 그 2명의 애굽 사람들을 창 하나로 찔러 죽일 만큼 그렇게 용맹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을 도와서 나라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압살롬의 반역, 또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켰을 때도 다윗 편에 섰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도와서 결정적인 그러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군사령관에 오르게 되는데 다윗의 충신 중에 충신이었습니다. 또 여기 기록되지 않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윗을 그동안 고생하면서 돕고 또 충성하며 섬겼던 그런 많은 사람들을 다윗이 등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로 2절을 보니까 그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 되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에 피신했을 때 원통한 자, 또 빚진 자, 환난당한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들과 함께 살게 됐는데요. 이들 400명이 결국 이 나라를 세우는데 엄청난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나라의 어떤 통치 조직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왕이 된 다윗이 이들을 등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들은 다윗과 함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그런 나라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교훈이 있어야 한번 따라봅시다. 끝까지 충성한 자에게 상급이 있다. 다윗은 자신과 함께 동고동락한 사람들, 고생한 사람들, 수고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중요한 직무를 맡겼는데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영광이고 상급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농공행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세요? 농공행상? 대개 이제 왕이나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이제 그 왕의 자리에 올랐을 때 자신과 동고동락했던 사람들, 어려움 가운데 함께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그 공을 생각해서 상을 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이에요. 임진왜란이 끝나고 선조왕이 이제 고생한 사람들 또 공이 있는 사람들을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상을 내렸는데 대표적으로 임진왜란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 누구죠? 이순신 장군이죠. 3명에게 상을 주는데 이순신 장군, 권율 장군 그리고 원균 3명의 장수가 이제 선정이 돼서 관직과 품계가 3단계가 오르고 상으로 병졸 10명, 노비 13명, 마부 7명, 전지 150결, 은자 10량, 말 한 피를 받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공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상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대통령들이 정권을 잡게 되면 자신과 함께했던 그런 사람들을 요직에 이제 앉히는 것과 같은데 얼마 전에 구속이 된 그 모 대통령 주변에는 이제 구속 위기에 몰렸을 때 뭐 곁에 아무도 있지 않았다. 측근들이 다 그 불리한 증언을 했다.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는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제 그 고생했던 사람들에게 그런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구속이 됐고 가장 그런 외로운 그런 대통령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충성하라. 자, 어떤 식으로든 그 나를 돕고 나를 위해서 애써준 그런 사람들을
내가 성공했을 때 그들에게 은혜를 갚고 또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은 인지상정이죠. 자, 우리가 사람에게 어떤 은혜를 받았다면 반드시 그것을 보답할 줄 알아야 되는데 사람도 보답할 줄 아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충성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축복으로 보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 보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예수님께서 충성하는 자에게 놀라운 축복뿐만 아니라 그런 생명의 면류관을 선물로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어요. 우리 교회 참 여러모로 여러 자리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청소로 수고하시는 분들, 식사로 여러 가지 아이들을 섬기는 일로 애쓰고 수고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 분들 볼 때 참 감사하고 참 마음이 기쁜데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충성과 봉사에 보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다윗도 자신에게 충성한 자들에게 보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나라와 또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자들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냉수라도 준 자는 내가 그들에게 갚아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것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애쓴 것 있습니까? 희생한 것 있습니까? 사람들은 몰라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수고를 아시고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들이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이에요. 저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를 볼 때마다 참 부럽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단지 인원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부러운 게 아니에요. 교회가 부흥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교회 공동체 구성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걸 보면서 너무 이 부러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임계점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임계점? 물은 몇 도에서 끓죠? 100도에서 끓습니다. 여러분 그걸 이제 임계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을 처음에 끓여도요. 처음에 끓지가 않아요. 10도, 20도, 30도, 40도, 50도, 60도, 70도 올라가도 끓지 않습니다. 몇 도가 돼야 끓어요? 100도가 돼야 비로소 물이 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00도가 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물이 기체로 바뀌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그런 임계점을 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임계점을 넘어야 될까요? 기도의 그런 임계점을 넘어가야 부흥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임계점을 넘어가야 될까요? 이게 성령의 그런 충만한 능력, 충만한 능력의 임계점을 넘어가야 교회가 부흥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를 지금까지 이끌어오면서 우리 교회가 지금 그 임계점에 가까이 왔다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멀지 않아요.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임계점을 돌파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놀라운 그런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모로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썼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주저앉으면 너무 아깝잖아요. 많은 교회들이 너무 쉽게 너무 안타깝게 그런 부흥의 그런 직전에서 무너지는 걸 보는데요. 우리가 정말 힘을 합쳐서 정말 교회 부흥 한번 이뤄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꿈꿔요. 너무나 부러워요.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의 임계점을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그런 능력의 임계점을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 가정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가 잘 되고 여러분들의 생업이 잘 되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축복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한인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본문은요.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10절을 볼까요?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해서 땅을 갈고 거두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내주어 먹게 하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1절을 한번 볼까요? 다윗이 이르러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고 했습니다. 대외적으로 이 주변국들을 정복을 했어요. 대내적으로 행정조직을 정비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한 일은 뭐냐면 요나단의 아들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혹시 살아있을지 모르는 그런 아들을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사울의 가문이 완전 망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됐잖아요. 그래서 두려워서 이제 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다윗이 이 요나단의 아들이 있으면 찾아오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러자 다윗의 이 무비보셋이 이제 다윗에게 불려오게 됩니다. 넘겨보세요. 자,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그랬어요. 엎드려 절을 하면서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무슨 일로 날 불렀을까?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했어요? 무비보셋이요. 그랬더니 무비보셋이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공포에 질렸는데 그러자 7절을 보세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뭐라고 했어요?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두려워하는 무비보셋에게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겠다고 했어. 그리고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그런 땅을 다 너에게 돌려주겠다고 했고, 그리고 너는 이제부터 내 왕자들과 더불어 내 상에서 함께 먹게 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무비보셋이 감격을 하고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러면서 절을 했어요. 자, 다윗이요. 이 무비보셋에게 이런 호의를 베푼 것은 상당히 위험한 그런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정권 유지에 있어서 화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나 이 이스라엘은 12지파가 모여서 왕이 됐잖아요. 그래서 사울의 이 손자를 사울의 가문의 사람을 살려준다고 하는 것은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를 찾아냈고 그를 자신의 왕자와 같이 대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자의 난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아세요? 왕자의 난은 조선을 개국한 태조 이성계의 그 가문에서 일어난 그런 사건입니다. 드라마에 많이 나왔어요. 유동근 씨가 아마 이방원을 연기를 한 그런 했던 것 같은데요. 이 조선을 세우는 데서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이 이방원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성계가 왕이 돼서 그럼 이방원을 이 세자로 책봉을 해야 되는데 이방원이 아니라 방석이라고 하는 아이들을 세자로 세웠어요. 이러니까 이제 마음에 앙심을 품은 거죠. 그리고 정도전 일당을 제거하려는 그러한 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몸이 안 좋다 이런 걸 핑계를 대서 여러 왕자들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죽이려고 했다는 그런 음모를 꾸며가지고 정도전을 제거하고 그리고 방석과 그 형인 방본을 죽이는 1차 왕자의 난을 일으키게 돼요. 이 일로 인해서 태조 왕건이 이성계가 크게 상심을 하게 돼요. 나이도 많은데. 그래서 왕위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이방원은 자기가 왕으로 등극하지 않고 둘째 왕자인 방과에게 그 왕위를 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과가 2대 왕인 정종이 되는데요. 실질적인 그런 권력은 이방원이 행사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남, 네 번째 아들인 방간이 자기가 2차 왕좌의 날을 일으켜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방원을 제거하려고 하다가 실패를 하고 방간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정종은 재위 2년 만에, 왕이 된 지 2년 만에 왕위를 이방원에게 양유하고
이방원은 3대 태종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간 피비린내 나는 그런 싸움이 비로소 이방원이 태종의 자리에 오르면서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건이 뭘 보여주나요? 친형제라 할지라도 권력에는 한치의 양보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김정은이 왕권을 물려받았다 할까요?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누구예요? 고모부를 처단한 일이었습니다. 장성택을 밀고. 그러고 나서 한 일은 뭐였어요? 그 형인 이복형인 김정남을 독살하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화근이 되는 건 없애는 게 맞는 건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그 사울의 가문의 사람을 찾아서 그에게 호의를 베풀고 왕자와 같은 그런 대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푼 이유. 첫 번째 이유는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4절에요. 이 다윗은 그 전에 요나단과 이런 약속을 했어요. 오늘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지금 너는 내가 그랬잖아.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은 요나단이에요. 요나단이 나에게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해달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여기서 이제 대적들은 사울의 일가를 말하는 거죠.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아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했는데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약속을 기억하고 지키기 위해서 무비보셋을 불러들였고 그에게 호의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울도 죽었고 요나단도 죽어서 자기는 왕이 됐어요. 얼마든지 그 약속은 없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가 신의의 사람이기도 했지만 이 약속은 어떤 일시적인 감정이나 우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맺어진 그런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약속을 지키자. 많은 사람들이 약속을 하고 헌신짝같이 그런 약속을 저버립니다.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신이 있는 사람을 좋아해요. 그리고 그와 친구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정작 신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신이 있는 사람,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의 친구가 되고 싶지만 그러나 나 스스로는 신이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이 있는 사람을 친구로 삼고 싶거든. 여러분도 의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도 약속을 지킬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자, 힘들더라 하더라도요, 상황이 바뀌었더라도요, 내가 한번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지킬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람과 한 약속은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잊어버린 약속, 그것이 뭔지를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그것이 생각나거든 내가 그 약속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지키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 약속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거든 그 약속을 지키세요. 하나님과 한 약속은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부동산이나 이런 걸 할 때 어떻게 해요? 계약을 할 때 계약금을 내죠. 그 계약금은 왜 내는 거예요? 만약에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 계약금은 내가 포기하겠다는 거잖아요. 자, 하나님과 한 약속, 계약금은 내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축복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저버리면 결국 그것이 나에게 화로 돌아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내가 봉사하기로 한 것 뭐 있나요? 내가 순종하기로 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헌금하기로 한 것은 무엇이 있었나요? 내가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요나단에게 받은 은혜를 갚기 위해서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요나단에게 받은 은혜를 갚기 위해서.
이 다윗이 왕이 되는데 살아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었어요. 왜냐하면 사울 왕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 이야기가 사무엘상 20장에 나옵니다. 자, 다윗이요 뭘 알았냐면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요나단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내가 그 사울 왕과 그 식사의 자리에 나가지 않을 텐데 만약에 왜 다윗은 어디 갔냐 이렇게 물으면 매년제를 드리러 갔다 그렇게 얘기를 하라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사울 왕이 화를 내면 나를 죽이려 하는 거고 그냥 넘어가면 나를 죽일 의도가 없기 때문에 내가 그냥 돌아오는 걸로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알려주냐? 이 종을 하나 데리고 가서 화살을 쏴서 다윗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요나단이 이제 아버지와 같이 식사를 하게 되는데 사울이 물어봐요. 다윗은 어디로 갔냐? 왜 안 나왔냐? 그래요. 그래서 매년제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화를 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무엘상 20장 30절로 31절 화를 내면서 그에게 이르되 패형 모독하는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여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요나단이 화가 났어요. 왜 다윗은 아무 죄가 없는데 죽이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사울 왕이 창을 던져서 자기 아들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낙심했어요. 울었어요. 그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러나가서 소년으로 하여금 화를 쏘게 한 후에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이런 말로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 왕의 의중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소년을 돌려보내요. 그리고 숨어있던 다윗이 나와요. 그리고 다윗이 요나단에게 절을 3번 하고 그리고 입을 맞추고 함께 울고 그리고 다윗이 도망쳐서 생명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이걸 잊지 않았어요. 자기가 왕이 된 것은 요나단이 자기 생명을 구해줬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인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받은 은혜를 잊지 말자. 자, 우리가 은혜, 여러분들이 어떤 은혜를 받았나요?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살면서 그런 많은 은혜를 받고 살았는데요. 누구의 은혜를 받았어요? 부모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워보면서 얼마나 어려움이 있습니까? 얼마나 애씀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 부모의 은혜를 받고 살았는데 그 부모의 은혜를 우리가 믿는 사람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스승의 은혜가 있죠.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준 그런 사람들이 스승이 있고 또 목회자들의 그런 베풀어주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문제가 뭐냐면요. 그러면 또다시 그 은혜를 받아야 할 때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그래서 늘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에 보답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보시고 그에게 또 다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할 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그러한 은혜를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자, 이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뭘 한 게 없잖아요. 은혜를 받은 일을 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무비보셋이 이런 다윗에게 은혜를 받게 된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자기 아버지 요나단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축복을 하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의 왕위는 뺏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유는 뭐예요? 내 아비 다윗을 생각해서 내가 너에게 은혜를 빼앗지 않겠다. 아버지의 그런 헌신, 아버지의 그런 공로로 인해서 자식이 복을 받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해줘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자녀에게 돈을 물려주는 것도 아니고 뭐 인간적인 어떤 뭔가를 베풀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장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그런 어떤 신앙의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유산을 자녀에게 물려주세요. 기도를 쌓으면 그 기도의 유산이 자녀에게 부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누구에게 하나님 부어주시나요? 여러분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자손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드리고 싶냐면 여러분들이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희아 목사님 오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그 집안에 목사님 몇 명이래요? 30명인지 37명인지 된대요. 그래서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런 분들 보면 참 거저가는 게 참 많아요. 근데 거저가는 게 아니고요. 오늘 무비보셋이 아무 공로 없이 이런 대우를 받게 되는 것은 자기 아버지 요나단 때문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의 헌신을 통해서 나의 봉사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돈 물려줘 봐야 나중에 서운하다는 이야기만 들어요. 자식 간의 다툼만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자손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이 아무 공로 없이 은혜를 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주님을 충성되게 섬김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는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는 척하지 말라. 자, 은혜를 갚되 하는 척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없이 그냥 어느 정도 그냥 대충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을 보면 이 하는 척하지가 않아요. 보니까 사울의 전 재산을 어떻게 해요? 다 돌려줍니다. 이게 참 엄청난 그런 거잖아요. 뭐 돈이 많다고 해서 이럴 수 있는 건 아니고 권세가 있다고 해서 이럴 수 있는 건 아니고 다윗이 진정으로 은혜를 갖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아들과 함께 왕자의 대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는 척하지 않고 다윗은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보실 때 다윗이 왜 그렇게 다윗을 하나님이 예뻐하셨는가? 그거는 다윗이 한결같은 그런 심성의 소유자였기 때문이에요. 그가 얼마든지 대충 이렇게 하고 끝낼 수도 있었는데 정말로 자기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정말로 그 은혜를 보답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색함을 버리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죠. 하나님이 물질도 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건강도 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재능도 줬잖아요. 우리가 자꾸 인색한 마음으로 아까워하고 내가 드리기 싫어하고 억지로 은혜를 갚는 척하는 것은 어쩌면 하지 않으면 못한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은혜를 안다면 그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축복을 안다면 우리가 전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들여서 기쁜 마음으로 정말로 하는 거예요. 하는 척이 아니라. 내가 갚아야 할 은혜는 무엇인가요? 스스로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그것을 인색해하지 아니하고 내가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전심으로 우리가 은혜를 갚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본문 생각했는데 다윗이 충성된 자들을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끝까지 충성된 자에게 은혜를 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요.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고 은혜에 보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